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교훈에 감동하여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셨습니다. 12명을 특별히 부른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평범한 팔레스타인 청년들이었고, 그들은 각기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으로써 배우는 제자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존재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제자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른 신앙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제자의 길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말씀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 말씀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핵심적인 제자도의 진리는 모두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은 궁극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있게 하심으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앞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서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따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베드로는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더 앞장서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그렇게 나서서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지만 묵묵히 뒤에서 조용히 이름 없이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제자가 그런 제자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과 그의 부모에 관한 간략한 소개 외에 전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하기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야고보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보아너게라 이름을 부여받은 제자입니다. 요한의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짧은 사역이었지만 우레처럼 당시를 깨우는 그 역사를 깨우고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을 깨우는 순교의 우레소리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최초의 순교한 제자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또 다른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회로
처음 율법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이후에 돌아와서 함께 보고할 때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회의를 할 때 지도자로서 나서는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세 번째 야고보가 오늘 살펴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서는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 가장 가까이 남아 있었던 여성 제자들, 그 중에 3명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 현장을 다루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두 본문을 오버래핑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으므로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지도 않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하지 않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씀을 서로 합치게 되면 알페오가 글로바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 두 가지 이상이었던 것을 반영하면 알페오가 글로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알페오가 먼저 죽고 그 마리아가 재혼을 해서 글로바랑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동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알페오 혹은 글로바,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작은 야고보.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에 관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서 그가 9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기록할 때 그룹을 져서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이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 어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이 명단이 기록된 게 아니고 또 어떤 예수님과의 친밀성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이것은 어떤 그 사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가진 공통점으로 묶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 어부들입니다. 물론 이 어부들이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 그 앞에 나오는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이라 그랬고 그 앞에는 다데오, 그 앞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언급된 것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다데오라는 제자도 다른 성경사본에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유다이고 그리고 열심당원 유다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처럼 다데오도 열심당원이었고 가룟 유다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단순한 돈에 대한 탐욕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 밑바닥 마음속에 있는 낙심, 절망 혹은 자신이 추구했던 메시아 상이 깨어진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러한 것이 작동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몬이나 다데오와 같은 열심당원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입장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입니다. 그 저명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가운데 있는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라고 칭하는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도 별칭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 같은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면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이들은 당시에 바리새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여러 종파들을 압축한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율법 중심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영생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무 고통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사람은 죽음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경멸하면서 광야로 뛰쳐나가면서 현실과 담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금욕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반대로 에세네파와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현실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저항할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암살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살조도 운영을 했던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시몬이라는 제자였고 다데오가 그랬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뒤쪽으로 그룹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어부 중심의 초기 제자들, 두 번째는 바리새파 중심의 그런 제자들, 세 번째는 이런 열심당원 중심의 제자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축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초월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각기 갈등과 반목 그리고 때로는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불러놓고 보니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을 안 뽑았을 것이다. 그런 후회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고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혁명적인 사고를 가진 열심당원이었다면 이 다데오나 시몬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관점을 가졌던 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만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있긴 하였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를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왜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을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나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썼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구분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그를 작은이라는 호칭을 덧붙였을까? 이것은 구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고 그것은 더 크다 작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중요성을 권위로 구분하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냐라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는 용납되지 못하는 그러한 호칭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신체가 작아서 왜소해서 작은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것은 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호칭에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붙인 예가 없습니다. 나이가 적었기 때문이니까 나이가 적다 그래서 굳이 그런 이름을 붙일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린 안드레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별명은 왜 붙여졌을까? 이 작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크로스, 여기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의 마이크로가 나타나게 됐죠. 오늘날의 마이크로는 크기상에 있어서 작은이라는 의미지만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이 작은이라는 의미는 단지 크기의 작음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용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미약해 보이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제자를 의미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제자일지라도 그 제자를 환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럴 때 작은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작은 자다. 그러면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겸손한 자, 그리고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겸손하게 헌신과 충성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한 것은, 마가는 원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증언 때문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서기관이었다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베드로와 따라다니며 베드로에게서 많은 내용들을 전해 들어서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를,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영향력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베드로만 아는 별칭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는 별칭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작은 야고보,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용히 이름 없이 헌신하고 충성된 겸손한 제자라는 좋은 의미에서 그에게 이러한 호칭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행적이 나오지 않지만 그는 이름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고, 또한 바울은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요한 복음서를 기록했고, 다들 사역이 있었지만 이 작은 야고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적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 평가해 주시니라는 것이 작은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소명은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헌신도는 잘 알려진 인지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란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헌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출현한 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키프로스나 다른 지역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구약에 잘 알려진 이름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적이 바로 믿음의 삶의 행적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록의 액센트는 어디에 주고 있냐 하면 후반부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일컬어지는 무명의 헌신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당했던 이 엄청난 고난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앞에 이름이 알려진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이름을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하실까요? 저는 이 후반부에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CGN에서 엘리자베스 셔핑 선교사님,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큐로 만든 것도 그러한 취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헌신을 보여줬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만든 무명이라는 다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중국 선교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30년 이상 이끌었던 선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에드워드 호스트라는 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받아서 그 중국 내지 선교회가 지금의 OMF 선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D.L. 무디 집회에서 21살인가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중국 선교에 대한 책을 읽고 변화되어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된 큰 공로가 있는 분임에도 역사에는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직전 OMF 총재였던 싱가포르의 의료 선교사인 패트릭 펑이라는 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저와 함께 4차 로잔대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분에 대한 작은 소치자를 주면서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신이 OMF 대표로서 과거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분이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가장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 이분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이 가장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이분에 대한 글을 써야 되겠다고 자료를 수집했지만 그것도 조금밖에 없어서 작은 소채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채자리에서 제가 사진과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한 결과 그분에 대한 평가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히도록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잊혀진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는 작은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또 하나의 사실이 그가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영국 청년들입니다. 모두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일부 캠브리지 대학 출신도 있지만 캠브리지라는 지역에서 당시에 영국 20대 엘리트 청년들이 7명이 동시에 헌신한 사건, 그것이 1885년에 영국사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시티 스터드라는 당시에 영국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도 있었고 조종 선수도 있었고 또 군 장교도 있었습니다. 호스트가 바로 국립사관학교 출신의 군 장교입니다. 캠브리지에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을 때 중국 선교에 헌신한 7명이 바로 캠브리지 7인입니다. 이때 스터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선교지로 떠났죠. 단지 29,000파운드였는데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이 되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영국 전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스터드 역시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잘 알려진 큰 자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은 자의 헌신을, 이름 없는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12 제자의 명단에만 있을 뿐 아무 행적이 없지만 그가 행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는 헌신으로 작은 야고보라 일컬어졌던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 큰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어 작은 야고보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야고보의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야고보가 되는 이 시대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